우리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뭘까? 뭐 사랑이라는 단어도 필요하고요. 또 뭐 안전이라는 단어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단어가 뭘까? 그건 여러분 소망인 거 아십니까? 소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 저 사람에게 있는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도 어쩌면요. 소망이 없으면요. 참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좀 할까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리,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독일의 나치당의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수용소에 보냈어요. 대표적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럼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거기에 가둬두고 수용했고 끔찍한 실험을 했고 인권을 묵살하며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1944년 그해 성탄절쯤 그리고 1월 1일 새해가 밝는 그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다른 때보다도 급격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사망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탄절 지나자마자 새해까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뭐 전염병이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먹는 음식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노동량이 많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나서 새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했을까? 그것은요,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요, 거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쯤에는 나는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겠지. 성탄절쯤에는 집에 가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는 수용소 안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집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감옥에서 영원토록 죽을 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오니까 유대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니까 내 몸에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조그마한 이런 세균 가운데 있어도 그냥 삶이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허무함으로 그냥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살아남은 사람들, 끝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몸이 튼튼한 사람도 아니고 지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내일이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화가 있습니다. 존스 호키스 대학, 미국에서 나름 유명한 대학입니다만 거기에서 커트 리터 교수가 또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가 쥐를 한 마리 탁 빠뜨립니다. 여러분 쥐가 물속에서 헤엄을 잘 쳐요. 막 헤엄을 치다가 쥐가 몇 분 동안을 버티는지 아십니까? 쥐가 약 15분간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막 헤엄치다가 15분 딱 되면요. 물 밑으로 뽀로록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쥐가 15분 정도 되면 빠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쥐를 14분 때 되는데 그러니까 빠져서 막 거의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14분경에 쥐를 탁 건져줬어요. 그 쥐는 자기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15분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주더라. 그리고 그 쥐를 좀 쉬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물통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쥐가 얼마나 버텼을까요?
자, 15분이 됐어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15분을 넘겼어요. 자, 1시간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을 넘깁니다. 10시간을 넘겼을까요? 10시간을 넘깁니다. 무려 이 쥐가 60시간을 버텨요. 이 원래 쥐는 60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이런 어떤 의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같은 쥐인데 왜 쥐는 15분 버텼던 쥐는 뭐고 60시간 버틴 쥐는 뭐겠습니까? 거기 안에는 차이가 있어요. 15분 정도 헤엄쳐다 보니까 이 쥐가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이 쥐가 깨달아요. 아, 난 이렇게 헤엄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절망감이 뇌의 생존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쥐가요, 15분 정도 하다가 절망감 가운데 그냥 스스로가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건짐을 받은 쥐는요, 그 안에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쥐가 한번 죽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단 말입니다. 여전히 쥐는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를 누군가가 구해 주겠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쥐는 15분, 소망이 있는 쥐는 60시간. 240배 차이를 났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이렇게 중요하다. 소망은 이렇게 죽어간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부활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란 부활 소망.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죽어가는 자를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소망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꿈꾸는 소망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다 죽은 소망들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국은 썩고 변하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우리가 가진 소망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이 돈에 소망을 둡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돈은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근데 여러분, 통장에 내 돈이 다 피어버리면 그 소망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건강에 소망을 둔 사람들, 건강이 최고지. 여러분, 아무리 건강이 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월 앞에서, 나이 앞에서 장사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 앞에 무너집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둔 자라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결국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난 또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는 죽음 소망입니다. 죽음 소망.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부활 소망은 차원이 달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다. 산소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린다. 막 우리 속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그 부활이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무덤 곁에서 울고 있던 자들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버리고 떠나도 나는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알게 한 것은 닭 울음소리였어요. 닭이 울 때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자존감도, 그 안에 있는 신앙도, 그 안에 있는 소망도 다 무너져 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베드로는 실패자, 베드로는 배신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예요. 이 베드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알지도 못한 채 뒤로 한 채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고기를 잡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뒤에 들어가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니까요, 죽었던 소망이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실패자였잖아요. 베드로가 배신자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은 다 죽은 소망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베드로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베드로가 당당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전하는 사도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변화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요, 귀신들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선망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사랑하는 주님을 잊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다 오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이 열려 있는 무덤 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가?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었어요. 그 안에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울음이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마리아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군요. 슬픔에서 찬송으로, 절망에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단하라고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요, 가장 성공해서 아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거기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눈도 보이지 않았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그 무덤에 갇혀있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무덤에 갇히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무덤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분도 계십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슬폐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건 바로 포기의 무덤입니다. 포기의 무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건 죄책감의 무덤이에요. 죄책감의 무덤. 아무리 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고난의 무덤.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봐도 응답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의 무덤, 포기의 무덤, 죄책감의 무덤, 고난의 무덤, 서운함의 무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의 무덤에 갇혀있든 간에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나오셨듯이 부활했듯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무덤에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그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라요. 더 이상 그런 무덤이 사망이 여러분을 가둘 수 없다. 왜?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 없는 분도 물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못 믿어.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을 수 있어. 그 뒤에 예수님의 도마를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만져봐라. 도마는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부활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지 않고 여러분이 믿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다고 그래요. 산소를 들이마시면 우리가 숨을 쉰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산소 봤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그렇게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딱 봐봐요. 마치 태양이 지구를 뭐 하는 것 같아요? 도는 것 같잖아요. 동쪽에 떠서 어디로? 서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래. 지구가 태양을 뭐한다? 돈다.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가 뭐한다? 자전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밝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허망해질 것 같긴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늘 그러는데 진짜일까?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내려가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구약 말씀을 계속 풀어주셔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의 입에 탁 주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딱 먹는 순간 그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시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확 사라져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그 떡을 여러분의 입에 먹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 드셔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먹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해도 우리 인생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흔들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흔들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흔들어낼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흔들어낼 것이다. 마치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아시죠? 바다는요 어마어마한 풍랑들이 바다 안에 있어요.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만 집채만한 파도가 덮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그 세상에 떠있는 배와 같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아무리 그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이 그 세상의 파도를 맞아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가지고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파도는 여러분을 엄습할 것이다. 여러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의 파도 앞에서 역경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9절인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닻을 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영혼의 닻이에요. 그 닻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이 파도 가운데 휩쓸려 다니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배는 그래서요 바다에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요? 닻을 내립니다. 단단한 바위가 있는 바다 밑에 닻을 탁 내리면요 파도가 막 치면요 물론 막 흔들흔들 거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배는 거기서 뭐한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닻을 내려야 돼요. 그게 어디에 닿습니까? 견고한 반석이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닻을 내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면 뭐 파도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위험할 것이 없습니다. 도마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러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빙산의 일각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그 세계에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엠마오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닷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1000번 만번이라고 흔들릴 겁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내리는 닷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의 닷, 이 걱정 저 걱정 근심의 닷. 여러분 그렇게 걱정과 근심의 닷을 내려본들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활하신 주님 위에 여러분 인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감정이 요동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나를 붙잡아라.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아요. 무덤 속에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온통 세상은 절망의 소식뿐입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틀면 어떻습니까? 제1면 전쟁 소식, 제2면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제3면 정치가 어렵다는 소식.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전 세계 난리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죽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삽니까? 그들과 비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가운데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소망 있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산소망 있는 자들은 오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거든요.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그 새벽에 달렸네. 예수 내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노한 객이 다스리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배이 예수 내그 한배이 번날에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을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과 함께 그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 내리오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어주시고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아버지 영원한 닻을 내리오니 은혜를 받아 주시며 하나님 겪거나 반석이 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거듭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넘쳐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원수를 이겨내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그들의 삶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신앙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높임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르셨던 요셉 비열이 서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가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얻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고 요단 건너보며 거기 나서서 주님께 영광
오늘 부활절 아침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구분하고 또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물과 매일 주일 주정 헌금으로 또 1천 먼저의 물을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 감사 헌금으로 나아가오니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제목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부활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당연히 계란이 부활절의 상징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서 나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절 계란은 나눕니다. 2개씩 받아가시고요.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주변 분들께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앞집, 뒷집, 윗집, 옆집 조용히 물에다가 걸어놓으면 됩니다. 물에다 걸어놓고 그러면 다 알아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자, 부활의 계란 나누고요. 여러분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여전도 헌신 예배가 19일 날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 환물로 우리 임종순 고사님, 그리고 오늘 부활절 이 아름다운 꽃꽂이, 그리고 우리 김영규 집사님, 우리 김옥순 고사님 헌물하셨습니다. 부활절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선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광역 권사님께서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점심 식사에 일부와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고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섬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수 산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실은 우리는 1년 내내 이 찬양을 합니다. 아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 깊은 절망에 술렁가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방 중에 하늘을 향해, 어둠 방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 예수,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죄가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약한 장사는 꿈에 장사는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은 더는 이제 사망이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주님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 안에 주 예수 산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는 우개숙의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시